나오셔서 열심히 준비한 찬양들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자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부활의 증인으로 갑시다.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이었는데요. 참 저에게도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비하면 잠시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그래서 햇바늘이 돋아도 조금 피곤하여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살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885년에 출판된 책인데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입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것도 사가지고 읽어보고 카페에 책장을 만들어서 거기도 책을 좀 꽂아놓고 성도님들도 좀 읽으시면 어떨까.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주인공 3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남자 주인공 구두장이인 세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라고 읽기도 하고 세명이라고 들리는데 저는 세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구두장이 가난한 구두장입니다. 구두를 만들어서 팔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마트료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부부가 티격태격 다투는 일도 많지만 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나오는데 미하일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원래 천사인데 천사장 미가엘인데 미하일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숙제를 주셨는데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인간의 세상에 내려온 사람입니다. 원래는 천사이지만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지만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가난한 구두장이 3명은 가난했기 때문에 빚을 지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던 중에 열심히 만든 물건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고 돈을 벌어서 나도 남들처럼 근사한 외투 한 벌, 겨울을 지날 수 있는 외투 한 벌을 얻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지만 외투는 얻지 못하고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미하일라입니다. 이 미하일라는 교회 옆에 벌거벗은 채로 추운 날씨 가운데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죽은 듯 만 듯 버려져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그래도 이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알몸으로 있었기 때문에 덮어주고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데려오게 됩니다. 가난했지만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의 아내가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마트료나의 아내는 안 별거 없는 살림에 힘들어 죽겠는데 불청객까지 한 명 데리고 왔으니 구하라고 한 외투는 구하지 못한 채 불청객 한 명을 데리고 왔으니 아내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하지요. 불평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혹을 달고 왔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도 따뜻한 편이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옷을 내어주기도 하고 또 빵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미하엘라 이 사람은 참 수수께끼 같은 사람인데요. 이제 말없이 그저 이 사람을 따라 나서고 이렇게 이 만남은 이제 어느 계속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수수께끼 같은 이 인물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이 부부와 함께 살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하엘라는 이 부부와 함께 살면서 이제 3번의 미소를 짓게 되는데 그 3번의 미소는 이렇습니다. 가난한 구두장이 3명 이제 미하엘라를 데리고 와서 이제 구두 만드는 일을 가르쳐 주면서 같이 살게 되는데 미하엘라는 말없이 모든 것을 감찰하며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게 되십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는데 그러던 중에 미하엘라는 3번의 미소를 짓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미소가 어떤 미소인가 하면 한 번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쌍둥이 아기들을 위해 마지막을 희생하는 어머니를 보았을 때의 첫 번째 미소를 짓게 됩니다. 안타깝지요. 그 쌍둥이 어린 아이를 두고 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어머니의 그 행동을 보고 미하엘라는 첫 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두 번째 미소는 한 부자가 찾아와 내년까지 신을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미하엘라는 두 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미하엘라는 장화를 만들지 않고 시체에 신길 슬리퍼를 만들게 됩니다. 왜 두 번째 미소를 지었는가? 내년까지 신을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옆에는 죽음의 신이 옆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하엘라는 장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시체에게 신길 슬리퍼를 만들며 두 번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소는 3명과 그의 아내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받아주었음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에 세 번째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왜 미소를 지었는가? 이 미소에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숙제를 다 풀었기 때문입니다. 미하엘라에게는 하나님께서 3가지 숙제를 내주셨는데 그 숙제를 하나씩 깨닫고 풀게 되었을 때에 이제 이 미하엘라 천사는 웃게 되었다, 미소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하엘라에게 주신 이제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인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쌍둥이 어머니를 영혼을 이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미하엘라는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쌍둥이 어머니의 영혼을 데려오기 위해서 미하엘라는 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남겨질 쌍둥이가 너무 불쌍해서 그 어머니의 영혼을 데려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그냥 올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뜻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차마 데려올 수 없어서 그냥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벌로서 미하엘라의 천사를 인간의 땅에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하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납득할 수 없었는데 이제 3가지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 질문이 3가지였는데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첫 번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3가지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 답을 미하엘라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씩 답을 찾아갈 때마다
미소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쌍둥이 어머니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첫 번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지만 이 쌍둥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제 웃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언제 웃었는가 하면 이제 중년 남자가 찾아와서 내년까지 신을 이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미하일라는 이제 두 번째 웃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당장 오늘 죽을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1년 신을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이제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죽을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사는 것, 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미하일라는 미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제 알몸으로 버려진 자신을 이제 돌아봐주고 보살펴준 이 세 명과 그의 아내, 이 부부를 통해서 이 세 번째 답을 찾게 되었는데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뭐니 해도 머니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답을 찾고 미하일라는 다시 하나님께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부활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 이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사랑하며 사는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며 사는 존재임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죽음을 넘어설 소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대답,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하며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로 결정할 때 사랑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사랑이 시작된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나누기로 결정할 때에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베푸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찾아오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바로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 이야기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오늘 우리가 죽을 것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부활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때에 이제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내일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자기 필요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오늘을 산다는 것이죠. 오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람이고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오늘을 사랑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활은 내일 있을 일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우리에게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부활이 결정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살 때에 내일의 부활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때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내 욕심 채우고 살려고 하면 부활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부활의 기쁨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으로 사는 자는 생명을 살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생명과 이제 그 안에 맞으려는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었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의 생명을 넘어 모든 인류에게 사랑으로 다시 사는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사랑이 끝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주시는데 너희는 이 답을 찾았나? 발견하였느냐?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답을 찾고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죄악 가운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는 죄악된 인간들에게 주님은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내일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랑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저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세명과 마트로나처럼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니 해도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성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삶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로 생명을 살리며 살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며 그렇게 오늘을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하며 사는 때에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사랑하며 살고 비록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힘들고 아픈 순간에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마음을 열고 진심을 나눌 때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사랑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사랑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에 우리가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답은 사랑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 힘입어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닌, 세상의 힘이 아닌, 돈이 목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품고 용서하며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땅은 많은 어두움이 있고 죽음의 기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사랑이 무엇임을 가르쳐주는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